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구합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는데요, 오늘 모태신앙이고 뭐 이렇게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기도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은 뭐 더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다른 것 구하기 전에 그분의 손을 구하기 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 존재를 구해야 돼요. 그분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도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심히 통곡하니.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인 그런 그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점잖은 사람은 통곡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걸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뭐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날마다 마음에 하나 아쉽고 섭섭한 게 있습니다. 너무 점잖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점잖으세요. 이게 뭐 손 하나 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까? 이게 팔이 아픕니까? 뭐 옆 사람 뭐 눈 쑤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는데 자세가 항상 그런 그 자세밖에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점잖아서 경직된 자세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그 찬양에 몰입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뭐 두 손을 드는지 뭐 손은 어떻게 하는지,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찬양하면서 거의 춤을 추시는 분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모습이 영락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너무 점잖은 거 아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체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순수함. 오늘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비본질적인 껍데기, 그가 입고 있는 어떤 의복,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존전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은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남자들 제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이렇게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고 밑에서 막 젊은 애들이 지금 무슨 막 IT 이런 걸로 무장해서 치고 올라오는 경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중년 어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힘드는 일이 많겠냐고요. 그런데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세뇌당하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눈물 날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데 그런 아픈 일을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안겨 울 곳이 있는 인생이면 그 행복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 생각, 이 교회가 바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체면이고 뭐고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몰두하여 바라보면서, 그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프고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느냐고요? 첫째로요,
우리가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개척 초기에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아시려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냐니까 지금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다윗이 망명을 간 거예요. 망명. 적대 국가에 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니까요, 오죽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로 뛰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망의 눈물을 남몰래 흘렸겠냐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눈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 아픈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눈물의 병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주님, 내가 흘리는 이 억울한 이 고통의 눈물을 주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에 이 구절이 많이 되뇌어지더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픈 분 계세요? 마음이 상하는 분 계세요?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서 자꾸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분 계세요? 시편 56편에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찾아 통곡한 것과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다윗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바라보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히스기야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물 날 일이 많은 분들, 주여 내 눈물을 기억하사 주님, 눈물의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 구절로 많은 우리 학부형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방황하고 여러분 괴롭히고 또 헷갈리는 자녀를 위해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시면 됩니다. 잔소리도 필요 없고, 왜?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그 눈물의 병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이 그 눈물의 병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남편을, 아내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눈물의 병에 가득 채워질 때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또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계시록 7장 17절에 참 마음이 따뜻한 말씀이 나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에 양면적,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소망을 발견하는 힘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네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았던 억울한 거, 상한 거, 찢겨진 마음, 그 과정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곳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안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들의 모든 그 노젓는 기술, 파도를 헤치는 기술, 풍랑을 헤치는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바로 그 상황,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언젠가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적인 거 발견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속상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위로를 먼저 해주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위로가 먼저 있고 난 그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따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꼭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우리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눈물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면 눈물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와요. 눈물이. 은혜 받은 분은 아실 거예요.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은혜 받고 나면 눈물이 더 많이 나와요. 고장난 수도가 꼭지같이. 저는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 36절부터 38절을 참 감동적으로 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표현되는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픔과 슬픔의 눈물로 지새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울고 있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 감동이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이 예전에 초라하게 흘리던 그 눈물과는 질이 다른 눈물이라는 게, 그때 모양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슬퍼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흘리던 그 눈물이 아니고 감격해서, 기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특히나 영적으로 민감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일이 있고부터요, 저에게 변화가 있다면 눈물이에요. 저는 원래 잘 안 울던 사람이에요. 두들겨 맞아서 아프기 전에는 안 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함수관계가 이상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제 아내를 생각하면은 불쌍해.